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좀 말씀이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 앞뒤 잘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사 당신의 국간드리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날씨 좋을 겁니다. 네. 오늘은 잃어버리고 발견하고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가운데 여러 넌센스 퀴즈들이 있던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사과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표현하면 이건 다 알죠? 사과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표현하면 풋사과. 이 정도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모르겠는데 처음 만나면 소가 하는 말은 처음 만나는 서지 뭐? 반갑소? 야. 오, 반갑소. 예. 그 초등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수학책을 오븐에 구우면 그래, 수학이 김책 오븐에 구우면 되게 좋아하고 있네. 방금 화장실을 다녀온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방금 화장실 다녀온 사람. 방글라데시 왜? 방금 화장실을 다녀온 사람은 일본 사람. 예.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안 배웠어? 미안해. 안 배운 걸 아빠 물어봤어. 뭘까요? 개인지도. 개가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 진짜 문제투성인 것은 수학책? 비슷해. 수학이 김책도 비슷해. 문제만 가득해야 되잖아. 시험지. 예. 많이 맞을수록 좋은 것은 그렇죠. 시험이죠. 하나님이 화가 나면 세자로 뭐라 할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화가 나면 예수님 같아요? 신발끈. 예. 코끼리 두 마리가 싸움을 하다가 코가 빠졌다. 그걸 네 글자로 하면 코끼리 두 마리가 싸움을 하다 코가 빠졌어요. 그걸 네 글자로 하면 아니 원수 집사님 생각을 좀 하라니까요. 뭘까요? 끼리끼리. 코끼리 두 마리가 그러니까 코끼리 두 마리 코끼리가 코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이제 있으셨어요 아마. 마지막입니다. 넘어진 펭귄이 일어나서 걷다가 또 넘어졌다. 뭐라고 말했을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어? 몇 글자냐? 6글자. 넘어졌던 펭귄이 다시 일어났다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괜히 일어났네. 괜히 일어났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썰렁해서.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들 많이 알고 싶어하고 많은 것들을 넣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뭘 자꾸 채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뭐 많은 것들 사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것을 채우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나 학문들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채우기 전에 뭘 하라고요? 비우라는 것을 강조하죠. 경영의 신이라는 일본어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파나소닉 옛날에 회장이셨던 이분이 하루는 많은 것들을 막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 경영에 접목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듣기 위해서 많이 찾아다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지방에 노승이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에게 배우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노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노승을 찾아가니까 그 노승이 그 고노스케 그 회장이 온 걸 알고 앉자마자 죄송합니다. 앉자마자 한 게 뭐냐 그러면 앞에 있는 찻잔에다가 차를 따르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노스케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고노스케 사장이 아니 스님 차차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따르는 거예요. 아니 스님 차차에 넘치고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때서야 멈추더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노스케 사장이 그때서야 아니 왜 내가 멈추지 않았는지 알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이미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뭘 더 채우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학문들은 세상의 기준들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그러면 비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문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지만 돈은 하루하루 없애가는 것이다. 학문은 쌓아간다는 것이지만 도라는 것은 없애는 것이 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면 많은 것을 비워야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잔일수록 쓸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을 얘기를 하지만 그 내려놓음은 왜 내려놓습니까? 우리 안에 뭘 채우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잃어버리고 발견하고 이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고 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나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잃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르게 되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엇을 얻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함께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얻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은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고백이 나왔을까를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잃어버리고 얻고 발견하고 이르라 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모든 것을 뭐 하고 싶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잃어버리고 싶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예수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맞죠? 사람들에게 내 나름대로의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자랑거리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랑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생하면서 태어나면서 나는 뭘요? 자랑할 것도 있고 또 자라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잘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출생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죠?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누구는요? 이스마엘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13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성골이다, 진골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나는 가문으로 치면 지금 얘기하면 모태신앙 중에서도 뭐하는 집안이라고요? 힘 있는 집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힘 있는 다는 얘기가 뭡니까? 출생이 유대인이다 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지파는 뭐라고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12아들 중에서 사랑했던 아들 2명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출애굽기를 전에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 아시잖아요. 그 중에 베냐민 아닙니까? 베냐민. 요셉은 빨리 잃어버렸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지막 애지중지했던 애들이 아들이 베냐민이거든요. 이 베냐민 가문의 출신이 누굽니까?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영내에 있는 가장 유명한 도시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괜찮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죠. 율법으로는 또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고 나는 여러분들이 넘볼 수 없는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육체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내 육체로 이루어낸 것도 또한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그가 앞에 말한 것처럼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열심으로는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바리새인 가운데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율법의 흠으로는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인간이다. 쉽게 말하면 재수 없는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부심이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누가 사람들이 정규 목사님 알고 보니까 대단하신 분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처음에 만나자마자 사람들이 대단하신 분인데요. 이호진 집사님 이런 대단한 분을 이렇게 만나다니 이렇게 얘기하기 원합니까? 다 두 번째 날 만나자마자 막 대단하게 이거 만나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할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수치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사람들이 정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잘못을 가지고 뭐합니까? 씹기를 좋아하잖아요. 왜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저 사람이 날 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그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뭘 얘기를 합니까? 내 자랑거리들을 늘어놓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수치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다 털어놓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날 공격하겠지. 그래서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뭐라고요? 나 저 사람 다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비밀이 생긴다가 뭡니까? 저 사람이 날 공격할 공격거리가 생기면 아무리 친해도 그거는 숨겨두죠. 왜요? 사람들이 날 평가하고 사람들이 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 공격하면 날 존중해 줍니까? 아니요. 존중해 주기보다는 날 깔아뭉개고 날 인간 취급도 안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교육 내용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지 마라. 느끼지 마라. 행동하지 마라. 믿지 마라.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남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많은 집안일수록 빼되어 있는 집안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은 집안일수록 숨기는 게 많은 집안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남을 되게 많이 의식하는 집안이에요. 아이들 막 욕 듣는 거 괜찮아요. 뭐 애들이 원래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늘 숨기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는 몇 번 운다고요? 3번 웁니다. 언제 웁니까? 태어났을 때 울고, 나라가 망하면 울고, 딸 시집 보내면 운다고요? 아니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3번 이외에는 남자는 울지 않습니다. 드라마 보고 우는 거는 쪼잔한 남자예요. 남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드라마 보다가 눈물 쭉 흘리면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내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 울 때는 항상 아 이렇지 오늘 공기가 안 좋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눈물을 흘리는 게 남자의 특징 아닙니까? 왜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요? 내 감정을 표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에 남의 시선, 남의 공격, 남이 씹는 것에 대해서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 표현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감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뭘 자랑합니까? 날 자랑하죠. 남들 앞에 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동원 아십니까? 강동원 좋아하세요? 네. 제가 강동원 잘 알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건물 이제 소방 전체 관리를 검사를 해야 돼서 검사를 하는데 지하에 가면 강동원 사진이 붙어 있어요. 지하 사장님하고 강동원하고 같이 찍은. 그래서 그 소방 그쪽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오 지하에 가니까 강동원 사진이 붙어 있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끔 온다고 제가 안 오는데 거짓말로 가끔 온다고 그랬더니 오 정말요 아세요 목사님도 이러더라고요. 아 알죠. 그 지하에 강동원 아버지가 그 색소폰 불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색소폰 불러 가끔 오시고 그래서 지하 사장님하고 친하고 하고 뭐 저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강동원 씨도 가끔 오고 그런다고 와 그러시냐고 그러면 사인 좀 어떻게 받을 수 없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 안 친하다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니까 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날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도 여러분 자랑할 거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로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누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심지어 잃어버리기를 원한다. 그건 나한테 해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을 그는 해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8절 하반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잃어버리기를 원한다고요. 여기 잃어버린다는 단어는 헬라 단어로 에제미오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제미오덴이라는 단어는 손익계산서상의 손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이 심지어는 내한테 뭐라고요? 손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면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인생에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손해봐서라도 가지기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앞에 수치와 정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랑하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내어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내가 잃어버리고 세상자랑 욕망, 결실들을 버리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자랑거리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정말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것 그가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우리 집에 평수가 몇 평이고 내가 타고 다닌 차가 무슨 차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요 용납과 용서입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용납과 용서가 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용납과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 헛된 인생을 가리려고 했는데 가려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쇼를 하고 살아가도 정죄당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욕을 할 것에 대해서 수치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자유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입니다. 왜 십자가를 경험할 때입니까? 용납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치와 두려움을 용서받을 수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가면을 벗을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 오면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척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더 하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처음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죄인이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았는데 뭘 죄인이라고 그러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살던 관성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그거는 십자가의 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는 뭐라고?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에 투철했던 사람이라면 뭐 한다고요?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죠. 자기 포장거리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뭘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자랑거리들이 자꾸 나타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자꾸 뭘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나 옛날에 누구 아는데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구 아는 거 중요합니까? 대통령 아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대통령이 내가 모르는데 뭐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 안다고 맨날 자랑을 한다니까요. 대통령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대통령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와 내가 그때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통령 손잡았다 이거. 그게 뭐가 자랑이냐고요. 심지어는 어떤 집사님들은 그런다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그 목사님 왔다 갔다 그 목사님 온가 유명한 목사님 한번 왔다가 하면 그게 맨날 자랑거리. 10년 전에 우리 집에 그 옥하는 목사님 왔다가 갔지 않나. 그게 뭐예요? 뭐가? 별거 아닌 그런 것에 우리는 가면을 씌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 가면이 벗겨지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좀 못해본 사람들 특징 아시죠? 성적표 딱 받아보면 자기 자신의 그 성적이 딱 나타나면 잘 봅니까? 야, 나 이번에 양양양양 가, 양양양 가, 양가 집안이네 이러면서 좋아합니까? 더더나 덮어두죠. 이걸 부모님께 언제 갖다 보여드릴까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 이러면서 많이 고치셨나봐요. 저도 가끔 고쳐봤어요. 일자 지워보고 뭐 앞에 3자 지워보고 요즘은 그 등수 안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자기 자신을 탁 바라보는 순간 부끄러워서 못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인간을 분석하면 정말 악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털어버린다면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하고 우리 죄를 쳐다보려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싸움하면 뭘 공격합니까? 내가 정말 싫은 그 얘기들 꺼내죠. 부부들끼리도. 자녀들한테도 부모님 중에 못된 부모님들은 애를 죽이는 부모가 있어요. 뭘로요? 애가 정말 싫어하는 얘기를 해요. 네가 이렇지 않아. 아이를 막 괴롭혀요. 그래서 마치 치킬 박사하고 하이디처럼 우리 자기의 모습들을 속이며 살아가요.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오고 주님이 너는 죄인이니까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앉아 있으면 야 그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돼. 난 너 다 알아. 안다니까 알아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것 같아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만나. 내가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자유롭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가면 안 써도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막 화장을 막 덕지덕지 하고 있는 분 잘 없죠?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누구보다 늦게 자면서 화장을 지우고 이런 엄마 있습니까? 제 아는 후배 중에 유명한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별명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애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딜 가든 걔는 늘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MT를 가는데 친구들 다 술에 취해서 뻗잖아요. 걔는 술에 취해서 뻗는 일도 없어요. 모든 친구를 다 뻗쳐서 재우고 난 다음에 걔는 자요. 그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걔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진짜. 근데 그 여러분 집에서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파자마 바지에 막 이상한 거 월남 치마 입고 그죠? 머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녀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인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 가면 약해도 되잖아요. 부족해도 되잖아요. 죄인이라도 그래도 되고 다 용납되는 것이 어딥니까? 십자가죠. 용납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바로 주님 앞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뭐 다른 건 다 해롭더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잘못해서도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욕을 한다 할지만 주님은 뭐라고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왜 예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해방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죄의 법에서 용납해주는 법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용납의 법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용납해주고 다음에 공격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래, 네 이런 죄 다 용서해줄게. 와, 괜찮아 이러놓고 하나님 가끔 기분 나쁘고, 야, 정 목사, 네 옛날에 그 죄 지었잖아. 너 용서해줬는데 그 죄 지었잖아. 이게 용서입니까? 부부끼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부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이것만 용서해줄게. 그러고 다음에 싸움할 때, 지난번에 내가 그거 용서해줬지? 그 용서해준 겁니까? 아, 용서해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또 죄 지으면, 야, 지난번이 3일 전에 이거 지었고 5일 전에도 했고, 야, 5일 전에만 그랬냐? 야, 부를 테니까 잘 들으라. 한 살 때 1월달 며칠 2월달 며칠, 이러면요 미치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진정한 용서가 있는 것이에요. 용납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용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죄도 용서하고 어떤 죄도 덮어주시고 어떤 추악한 죄악이라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몰라서 지은 거야 라고 주님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야, 일어나 라고 얘기했는데 자요. 일어나 얘기했는데 자요. 야, 좀 일어나라 이놈의 자식들아, 왜 이래 말을 안 듣니? 와, 진짜 너희들 왜 이러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너희들 용서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죄를 십자가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핵심이 뭔지 아닙니까? 알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너 용서해 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알고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모르고 짓잖아요. 아, 목사님 계획적으로 그렇게 죄 짓는 애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르는 겁니까?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건 아는데, 아, 이렇게 죄를 지으면 뭐 한다고요? 나중에 이렇게 잃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승리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알지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좋아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해요. 승리의 그 일을 보면서, 야, 승리 퇴출시켜. 없애버려. 죽여버려. 다 그러죠.
여러분 이번에 제주도에서 빵집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30대 청년이 그 76세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76세 할머니가 빵집 문을 여는데 못 여는 거 힘이 없어서 자기가 보다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문 여는 것 때문에 뒤로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쳤는데 죽으셨어요. 여러분 알고 그랬을까요? 이 청년이 알고 그랬을까요? 전부 다 댓글에 이렇게 달아놔서 야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입금까지 되니까 댓글에 심하게는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 없다. 도와줘봤자 우리나라는 법이 뭐다. 도와주지 마라.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안 됐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걔 중에는 뭐라고 적어놓은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와 가서 막 확 죽이고 싶은데 그게 좋아요 누른 사람도 있어요. 잘못 눌렀겠죠 아무튼. 여러분 그 청년이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아예 몰랐을까요? 아이 혹시나 저 할머니 넘어갈지 설마 넘어가겠나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다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몰라요. 주님 모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설마 진짜 알면 어떻게 그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가 지금 그렇게 될 줄 이거 잘못인데 알았죠. 그런데 대중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줄 알았다면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죄를 다 뭐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용서 못하죠. 목사님 내가 그것까지는 용서가 되는데요.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주님이 용서 못해 주는 죄가 하나 있어요.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용서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해방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방해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나눌 뿐이죠.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우리가 조두순의 죄하고 내 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좀 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 죄나 이 죄나 다 뭐 한다고요?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용서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천국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회개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죄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해도 완전히 쳐 죽일 놈이에요. 도저히 용서 못하는 놈이에요. 어쩌면 그 강도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을 구원시킨다고요? 나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 해방죄예요. 이해가십니까?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성령 해방죄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 그러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내가 당신 곁을 떠나야 되겠어. 당신에게 더 이상 상처 주기 싫어. 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당신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잘 있어. 사랑했어. 그럼 가는 남자 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맞잖아요. 사랑하면 있어야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 상처 주고 당신 아프게 하고 그랬지만 미안해. 내가 그래도 당신 사랑해서 당신 옆에 있을게. 이게 맞잖아요. 맞지 않나요? 뭔가 사랑했지만 정말 목사님 사랑하면요 가야죠. 그 사람 상처받는데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사람 사랑하는데 떠나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있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상처받아도 그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하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 지었고요. 저 죄 지었고요. 나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바이바이 예수님. 가고 가는 그게 성령의 해방자라니까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죄 지었고 저 죄 지었고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옆에 있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 십자가의 용납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뭐 한다고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은 해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왜요? 그게 가장 좋은 줄 아니까요. 예수님을 내가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내 안에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냐고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뭐 한다고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다 판다고 하나도 안 남기고요.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저거 미쳤네 미쳤어. 저 도라야 아이가. 야 저거 집 다 팔아가 어쩌겠다는 거고 저 밭 야 흐름한 저 밭 사가지고 뭐 한다는 건데. 근데 그 밭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해도 뭐 한다고요? 나는 안다고요. 나는 안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본 것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봤는지를 봐야지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한다니까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왜 저렇게 하는지를 정말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본 걸 봐줘야 돼요. 안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어떻게 집을 다 팔아가지고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저 허름한 땅을 사느냐는 거죠. 근데 저 땅 안에 뭐가 있다고요? 너무너무 그걸 다 판 것보다 100배 1000배의 가치의 보물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뭐 하라고요? 처음에 뭐 하라고?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발견되고 발견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뭘 이루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루라라는 거예요. 이루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기 이르려 한다라는 이거예요. 어디에 이르려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아 즉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붙든다 해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까지 갔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여러분 붙잡았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이르러야 된다고요. 예수의 부활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뭐 하라고요? 여러분도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여러분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요. 제2의 거듭남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죽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어떤 사람일까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저는 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즐거워해요. 즐거워. 여러분 이 한자를 아십니까? 예, 그죠. 자,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지자가 부여호지자며 호지자가 불여락지자다. 아시겠습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호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호락. 알기만 하는 것으로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요?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들은요 행복하게 놀아요. 요즘 핸드폰을 해가지고 별로 행복한 걸 못 는데 여러분 애들을 바깥에 놀려보시면 애들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하기 전에 애들 바깥에 나가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때 노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뭘 보고 행복해합니까? 개미 구멍 하나 가지고도 행복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여러분 재미있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재미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재미있어져야 되고 가정이 재미있어져야 되고 부부관계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여러분 재미있어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억지 재미 말고요. 아 오늘 또 뭘 해먹을까? 오늘은 뭘 먹지? 이게 그 엄마들 제일 큰 고민 아닙니까? 오늘 저녁은 뭐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저녁은 어떻게 내일 아침 뭘 해서 먹여보내지 맨날 먹이고 먹일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맨날 먹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먹이고 보내죠. 여러분 아이들처럼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즐거워져요. 무엇이든지 지난주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거지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복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신앙이 아직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죽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맨날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무슨 일을 쓰더라도 십자가 그것은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의 그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돼요. 뭘 하나를 해도 여러분 아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거쳐가지고는 못 이겨내요. 행복해져야 돼요. 두 번째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이야기가 회복되어져요. 아이들 특징. 아이들은요 부모한테요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저희 집도 한 놈 얘기하면 끝나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가 얘기해요. 그 중간에 그러면 그 놈이 첫째 형아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안 본다고 막 아빠 하면서 막 불러요. 그러면 둘만 해도 이게 힘든데 또 막내는 또 막내대로 아빠 있잖아 아빠 이러고 있어요. 그게 한 번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살들이 그럽니다. 계속 얘기해요. 뭔 얘기할까요? 별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있었던 얘기.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많아져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얘기거리가 많아요. 자기 얘기거리가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 얘기거리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뭐요? 우리 가족들 얘기거리가 많아야 돼요. 남의 얘기 말고요. 남의 얘기 말고. 설교도 남의 얘기 많이 하면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별 감동 없잖아요. 아 그랬다더라. 그렇지. 이 정도잖아요. 근데 내 얘기가 되어지면 감동이 되어지죠. 맞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가정은 이야기거리가 많은 가정이에요. 엊그제도 밥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요 목사님이 어딜 갔는데 뭐 얘기해요. 우리 애가요. 그 뭔 얘기입니까? 우리 애에 대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있다.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앉아가지고 집사님 그러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는요 그 아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러면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없죠. 그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거리가 많아지셔야 돼요. 부활을 경험하셨으면 행복해져야 되고 이야기거리가 많아져야 돼요. 또 마지막은 뭘까요? 감탄이 회복돼야 돼요. 감탄이. 아이들은요, 뭘 봐도 행복해 하잖아요. 아, 아빠 좋아요. 아, 좋아요. 그리고 부모들도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감동하죠. 맞지 않습니까? 애가 아빠 했다고 부모들은 다 거짓말 된다 그러잖아요. 아빠 이랬는데 아빠 해서 그래. 아빠야 아빠. 엄마 이랬는데 엄마도 아니에요. 엄마 이랬는데 그래 엄마 했어 막 감동하고 있잖아. 감동. 그게 부모의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감동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감동하게끔 만들고. 여러분은 별로 감동 안 되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 폭죽 불꽃놀이 보면서 여러분 감동하십니까? 안 하죠. 막 터지네. 이쁘네. 이 정도지. 나 보고 싶어요. 터지는 거 너무 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거 보고 싶대요. 아빠 불꽃놀이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 보여주세요. 다음에 한번 불꽃놀이 하는데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아이들 뭘 해도 감동이에요. 그거 하나 보고 우리는 많이 봤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감동이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도 뭡니까? 감동이죠. 여러분 말 못할 애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 했다고 좋아. 여러분 못 걸을 애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애 한번 섰다고 좋아하고 기어간다고 좋아하고 그게 부모의 일 아닙니까? 감동.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제일 뚫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결코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만을 경험해가지고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은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성경에 보면 구원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이 나가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셔야 꼭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세 가지잖아요. 뭐 하라고요? 버리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발견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이루어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은 이루어내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버려야 되고 이루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잃어버리세요. 그거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천국 갈 때 가져가실 겁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서 뭐 하라고요? 부활의 신앙을 이루어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돌아가세요. 즐거움이 회복되고 감동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야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어지면 노력하십시오.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세요. 즐거워하려고 하십시오. 행복해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감탄을 회복하십시오. 뭘 하나 해도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러지 마세요. 뭐 하나 해줘도 집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남편이 뭐 하나 해줘도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맨날 빨래 하는데 그래 오늘 빨래 해놨지? 잘 해놨나? 이 냄새 나는데 제대로 한 번 만나 이러지 말고 냄새가 나도 고맙다고 해주고 감동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 감동을 그래야 내일 또 감동을 받아서 또 열심히 일하죠. 빨래를 열심히 또 빨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마지막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바 아버지 가사를 보시면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거,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 그건요 내 모든 것에 부끄러운 것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 쉽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이 다 품어주시잖아요. 네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그 주님 앞에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이 가십시오. 계속 가까이 가십시오. 네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라고 주님은 또 하나 주실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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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 내 맘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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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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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랑거리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오늘 회복되어지길 소원하는 지체들은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다른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제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시금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서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하는 발견되어지길 소원하며,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마음에 발견되어지길 소원하며,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안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이야기가 많아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즐거움이 하나님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감동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신 대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주정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구제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버리고 발견되어지고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